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67면에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기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이 표적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영광의 책을 시작하게 하는 연결 조인트 장이죠. 그래서 12장의 결론은 결국 많은 표적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지만은 결국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람은 표적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 진리를 요한복음은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23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23절 말씀 맞네요. 23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그런 말씀
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 얻을 때를 이렇게 분별하시는 증거가 하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은 6월절에 각국에서 또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그 백성들 중에 특별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찾아온 사건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오니까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기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 그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헬라인들은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의 진리를 갈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러나 참된 구원을 얻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는 답변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 24절, 26절 말씀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이 자세히 보면은요, 인생의 두 가지 상반되는 그 방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밀알이 있고요, 또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이, 그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거름 삼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복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과 소유가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죠? 다 귀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매우 소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또 영원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 하단 말씀을 보면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황순호 목사님이 시카고의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주 좋은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 출신의 유명한 그 분이 계세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그분 그리고 청년 5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은 1956년에 니카라과의 아주 호전적인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창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29세였습니다. 이들에게 총이 있었지만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온 곳에서 그 원주민을 향해서 차마 총을 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서 기꺼이 내놓고 드렸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냥 살려고 총 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에 썩은 이 밀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순교한 후에 이들의 아내들이 간호사로 이 아우카 부족에게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이 부족들은 여성들을 해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이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들은 이 아우카 부족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몇 년이 지난 후에 아우카족의 추장이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아우카족들이 감동을 받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훗날에 아우카족 추장이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그 집회에 간정자로 나서서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맺으신 많은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라면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No fame, no crown이란 그런 말이 있죠. 고통 없이 멸류관도 없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도 무척 고통스러우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요. 또 참 인간이셨어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괴롭고 두렵기도 하였고 고통스럽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당신의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 속속히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시고요. 우리의 처한 상황도 잘 아시고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까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냥 현란한 미사에 우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해도요, 잘 안 들려요. 그죠?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 저 이 문제로 많이 두렵습니다. 이 문제로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저는 많이 불안합니다. 주님, 너무 불안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충만히 받으셨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영광을 얻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그 십자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방식은요, 좋은 학교 나오고, 그렇죠? 서울대학교나 MIT나 어디 박사 되고 장관도 되고 어떤 기업의 임원 사장도 되고 아니면은 전문직으로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골에서 프래카드가 걸리잖아요. 누구네 집 아들 이번 의사고시 합격. 그리고 요즘은 가수나 운동선수만 돼도요, 시골에 막 프라우드하게 이렇게 프래카드가 걸린대요. 미스터 트롯 탑 7 이런 것도 걸리고요. 영광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고요, 돋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땅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사람들이 들린다는 게 뭐냐? 그 영원히 메시아는 산다고 그랬는데 왜 죽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심판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서,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하게 죄를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이 땅에 임금 노릇을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에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예. 아주 거룩한 천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복음하려고 이렇게 교만했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여기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해왔습니다. 왕으로 군림을 했어요. 이 사단은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벌벌 떨면서 각종 사단의 놀이터가 된 거죠. 죽기가 두려우니까 가서 점도 치고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거 다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사를 간 거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통치하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는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사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계속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축소되고 사단의 통치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사단이 군림하는 그 나라는 그만큼 축소되고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초림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은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곧 닫힙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내 자식과 내 이웃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딱 구분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식도 뛰어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스스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래 참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까지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 성령의 그 주신 열매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십자가 지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